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리고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더 중점을 두며 전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지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이고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폐기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물건을 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빈 무덤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영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페이오프 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두드러진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짊어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살아나셨다는 말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되잖아요. 죄를 짊어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가 없으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하나님께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정복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다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요. 만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사망합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죽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범죄가 그토록 많은 것 아닙니까? 별하별 범죄가 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도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죠. 또한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왜 또 중요할까요? 예수 믿으면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었지만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썩을 것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반복해서 16절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몬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면 그동안 인내하고 섬기고 참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죠. 늘 감사가 있죠. 또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요.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기댈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땅에 삶만 있다면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봤던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고통도 심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했던 그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죽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했던 헌신,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보다도 무의미하고 헛되고 험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깁니다. 충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했던 성도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헛된 것을 쫓은 것 아닙니까?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명예, 좋은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희생했고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 헛산 거잖아요.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것이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부활이 왜 또 중요할까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즉 부활은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었으며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임의대로가 아닙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갑자기 이루어진 부활이라면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 전통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합니다.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성경이 자기에게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전통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나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자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 공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공식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로 살면서 자신은 문제없다고 착각합니다. 좀 정의롭게 살면, 좀 인격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우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려는 망상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도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부활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활하지만 모두 생명의 부활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죠? 응? 자,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 있고 또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몸을 그대로 입게 되었고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옛날 몸을 그대로 입고 한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어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땅에 뿌린 씨앗과 열매가 같은 형태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로 있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몸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잘라요. 그러면 그 안에 씨앗이 나옵니다. 그 사과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과씨와 똑같은 열매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과라는 맛있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몸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의 형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았을 때 가장 예쁘고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같은 육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의 형태를 입게 될까요? 바울이 그 개념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죠. 썩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우리 주위에 두지 않습니다. 매장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냥 두면 썩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지구복입니다. 지구에서만 살 수 있는 옷을, 몸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하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 때는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초자연적인 삶에 맞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영적인 몸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5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의 몸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썩는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천국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육적인 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하는 육적인 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순식간은요,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옛날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보통 때는 자기 일반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일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빙그르르 돕니다. 몇 바퀴 돌아요. 그러면 원더우먼의 복장으로 바뀌게 되죠. 아주 그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죠? 아무리 짧아도 근데 몇 초는 걸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이 있습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너희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이 모든 사람을 쏘아서 죽음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정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만 끝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적입니다. 죽음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또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어두움도 이기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